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히브리서 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9절까지만 함께 보는데요. 제가 3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이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베푸신 큰 구원, 예수님이 베푸신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신약의 복음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핍박이 심해지고 고난이 심해지고 또 예수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이 무엇이며 또 복음은 누구로부터 출발했으며 또 예수님이 베푸신 이 큰 구원, 즉 구약의 율법에 대비해서 주님이 베푸신 이 큰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복음이 누구로부터 출발되었으며 또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이 큰 구원이 과연 이것을 배척하고 이것을 등한히 여길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절망이고 사망밖에 없고 또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그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배척하고 또 복음을 믿지 않고 다시 돌아서서 간다면 이 큰 구원을 베푸신 것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을 깊이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오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들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들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적인 모든 것은 어디로 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 그분을 깊이 연구하고 또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음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 즉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받았는데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공정한 보응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등한히 즉 배척하게 되면 보응을 어떻게 피하겠냐. 이 구원은 처음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전한 그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을 전해 들은 자에게 우리가 또 전해 드렸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우리에게 전달해준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구원의 소식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복음을 증언하게 되었고 우리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 같지만 결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고 구원의 소식 복음을 믿어지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등한히 여기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교회 내에 우리가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들은 것, 즉 복음을 유념하고 그것을 굳게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또 그분을 통해 어떻게 구원의 큰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전체적인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참 좋은 것이 많고 또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복음을 버리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사상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기초로 돌아가서 복음을 붙드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또 영광을 받아 마땅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 인가가 어디에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디에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내용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는가.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인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의 만물의 통치자로 주님을 세우시고 또 주님 안에 우리도 그렇게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도 이미 잠시 자기 영광을 버리신 것이고 죽음이야말로 예수님은 가장 비참함 속에 자기를 던지신 사건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모든 만물의 통치권을 주셨을 때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고 그 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때로는 천사보다 만물보다 뭔가 연약한 것 같고 또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고 또 유혹을 받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이럴 때 보면은 참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고 또 우리를 위해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에 거기 보면요.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신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낮아지시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비참하게 죽으심을 그렇게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 죽음을 통과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시려고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고,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고, 또 우리를 하늘로 이끌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믿는 우리에게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 그 속에 우리에게도 영광과 존귀를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낮추셨다가 높이심으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운명을 확보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은 곧 저와 여러분의 길, 또 우리 자신의 길, 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그대로 걸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주님과 같이 그 고난과 또 그 다음 영광을 받게 하는 길로 가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을 깊이 기억하시면서 복음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고 또 무엇인가 이 기계적인 그런 신앙에 빠지기 쉬운데요. 그럴 때일수록 복음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또 그분이 우리에게 적용하신 일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걸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이 베푸신 큰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붙들고 또 그분을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날마다 내 앞에 있는 일들을 처리해 나가기에 바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말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분의 존귀와 영광, 또 그분의 고난 받으심과 영광을 얻으심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갈 길이 바로 그 속에 있다는 것, 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확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결국은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그리스도와 함께 출발하고 또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우리 일생을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